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낮에요. 한밤도 아니고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칼부림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랬던 때는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걸 모방범죄 나도 똑같이 그렇게 칼부림하겠다 예고하는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신림동 거리에서 시작된 그 사건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도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가 아닌 50대 중년 남성도 지하철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남자만이 아니에요. 어떤 여성은 남자를 20명 죽이겠다라고 여성이 그렇게 최근에 또 공개했죠. 심지어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고요. 11살짜리 어린이도 나도 살인을 저지르겠다 그렇게 지금 막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폭력하는 이런 밑바탕에는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세상에 대해서 불만할까요? 남보다도 혹은 남처럼이라도 먹고 사는 일에 내가 뒤처졌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뒤처졌다는 거죠. 외모가 뒤처지고 스펙이 뒤처지고 한마디로 남과의 경쟁에서 나는 뒤처지고 루저 인생 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가진 사람들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똑같이 이런 경쟁에 뒤처져서 분노가 폭발 직전인 한 남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오랜 세월 누워있던 남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이런 전설이 내려오줍니다. 3절 말씀,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이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가루가 이렇게 쳐져 있죠. 성경 말씀 보면 가끔 괄호가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괄호가 왜 쳐져 있냐면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필사합니다. 손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본들이 남아있는데, 아주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신뢰도가 높겠죠. 원본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 나중에 이렇게 복사된 그런 최근에 발견된 사본에는 있는 이야기들이 주로 가루에 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원래 처음 써졌던 말씀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가루가 쳐져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나 봐요. 그때 사람이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것은 전설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질병 치유가 되는 그런 온천물이 가끔 흘러 들어와서, 온천물은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못은 보통 차가우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아마 그때 사람들이 천사가 만지나 보다, 그때 들어가야지 딱 들어갔는데, 마침 이렇게 피부병이라든가 관절염 이런 사람들 온천물이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런 온천물의 효과를 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죠. 야,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 가서 내 피부가 나았어, 관절염이 좀 나았어, 이런 것들이 소문이 커져서 천사가 역사한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효과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글자 합성어입니다. 벳과 헤세드라는 글자의 합성어예요. 베데스드, 이게 베데스다입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사랑, 자비, 은혜, 그런 뜻이에요. 즉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상관없이 자비가 없는 집이 되었어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던, 또는 온 지 오래되었던 간에, 또는 병이 크건 작건 간에 무조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1등만 치유받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1등만 인정받고 1등만 고침받는, 이게 무슨 자비의 집입니까? 경쟁의 집, 분노의 집. 그곳에 못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갔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병이 안 고쳐지겠네, 절망하는 절망의 집. 그래서 베데스다가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너 들어가지만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아니야 내가 고침받을 거야. 싸움과,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마치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좌절을 겪으면서 노숙 생활을 38년 동안 한 남자가 오늘 등장하죠. 38년입니다. 38년. 말이 38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MBN에서 나오는 한 어떤 인간시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36년간 집에서 병수발하는, 병상치레하는 남자가 있었고, 그 옆에서 그 남자 어머니가요, 이 아들을 36년간 병수발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자가 물어요, 어머니에게 소원이 뭐냐고. 36년간 병을 수발하니까요, 병이 고쳐질 기대도 안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이 아들 먼저 하늘이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바로 데려가면 좋겠다. 예. 그 뉘앙스에는 빨리 이 아들도 죽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36년간 병수발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42살에 이 아들이 20대 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교통사고 당하면서 뇌가 다치니까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동시에 온 겁니다. 병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6년간 바라본 어머니, 이렇게 밥도 먹여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모습 보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얘도 먼저 죽고 저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머니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남자는 어머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머니나 보호자라도 있었으면 이 사람을 도와서 이렇게 넣는데 힘을 써줬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옆에 보호자 없이 38년째 노숙하면서 그렇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이제 생명의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여러분, 저기 말씀에서 두 단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오래된 줄을, 오랫동안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었고 그런 고통의 세월을 주님께서 다 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단 한순간도 시선 떼지 않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왜 힘든지, 지금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보다 나를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낫고 싶냐? 낫고자 하냐? 딱 한 말씀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조금 예수님이 놀리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 능력 있다면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너 낫고 싶냐? 당연히 낫고 싶죠. 38년 동안 낫고 싶었는데 굳이 물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장병 환자들, 콩팥, 신장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투석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피를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괴롭죠.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환자분들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자기 가족 중이나 또는 외부의 어떤 사람이 자기 신장이 맞으면 이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식 받으면요, 자기 신장과 비슷하면 드라마틱하게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망가져 가지고요, 또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장을 이식 받았는데 완전히 새롭게 됐는데, 근데 또 생활 습관을 잘못해 가지고 1년, 2년 만에 또 신장이 고장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또 고침받아도 또 아플 수가 있다, 병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신 것은 뭐냐면, 너 낫고 싶은 것이 진심이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낫고 싶으냐는 거예요. 낫고 난 다음에
똑바로 살 자신 있냐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진지하게 질문하세요. 너 정말 낫고 싶냐? 너 정말 너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냐? 너희 자녀들이, 너희 남편이, 아내가, 너의 그 문제가 진정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인생을 다 걸 만큼 정말 그걸 진심으로 원하느냐?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이 병자에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이냐? 묻고 계세요. 베데스다 같은, 거기에 먼저 빠지면은 고침받을 것 같은 그런 너의 방식 말고, 내가 하는 방식,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 방식에 너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니? 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치료하는 이 방식 믿을 수 있겠냐?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남자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아멘. 지금 이 남자는 주님, 다른 소리 할 것 없고요. 좀 제가 저 물에 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기회니까요. 좀 제 좀 옆에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좀 도와주세요. 좀 밀어넣어 넣어주세요.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 겁니까?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는 겁니다. 도우미 정도로만. 여러분, 탤런트 중에요, 최강희라는 여자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회심을 하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 이분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한창 여배우로 인기가 많아지고 잘 나갈 때 죄악과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언제쯤 죽을까? 왜 사는 걸까?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친구의 권유로 헌혈을 하루 하게 됩니다. 근데 헌혈하니까 자기 피로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헌혈을 자주 합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네티즌들이 댓글에다가, 야, 정말 최강희 씨 얼굴도 동안이고 또 연기도 잘하고 정말 이 피까지 나눠주고 천사다. 정말 이런 천사가 없네. 칭찬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 최강희 씨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는 더 힘들어졌대요. 나처럼 술이 없으면 하루라도 잠을 못 자서 집 안방에 박스째 술을 사놓고 마시는 그런 천사가 어디 있겠어. 혼자 자조하는 거죠. 나처럼 하루 종일 줄 담배 피는 그런 천사가 어디 있겠어. 스스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설교가 뭐였는지, 찬양대 찬양이 뭐였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딱 한 가지, 예배 마칠 즈음에 내가 이왕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한마디를 그냥 작은 소리로 옆에 들리면 부끄러우니까 툭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를 던졌대요. 그 기도, 입이 열리니까요, 소리내어서 입이 열리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저는 의지박약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쁜 짓 끊고 이런 걸 해도 안 됐어요. 제가 끊을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터져 나오더래요. 놀랍게도 그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최강희 씨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놀라운 정말 은혜로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진실로 구했어요. 네가 무엇 원하느냐?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딱 한마디를 원하셨습니다.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세 한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연못에 넣어달라고 지금 정확하게 또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좀 넣어주세요도 아니고 다른 사람 갖고 있어요. 짜증 부리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 왔는가를 그냥 예수님께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넋두리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심령 그 밑바닥에 정확한 소원을 대답할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대답할 걸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이 남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얘 이놈아, 내가 누군지도 몰라. 너 그런 신세 한탄 넋두리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봐, 이 녀석아. 꾸지람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기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3가지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일어나. 신세 한탄에서 그 끝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언젠가 물이 움직이게 되면 내 인생에도 기회가 오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이 구원의 때야. 지금 일어나.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네 자리를 들어. 네 자리를 들어. 너의 자리는 이곳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이곳에 그 자리에 지배당하지 말고 네가 그 물에 빠지려고 그렇게 굴러서 갔을 때 그 자리를 계속 놔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뺏어가. 노숙자들도 그러죠. 항상 자기 자리에 뭔가 짐을 놔둡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뺏어가려고. 이제는 그 자리를 들어도 돼. 그 자리를 비워도 돼. 더 이상 그 자리에 묶여있는 인생 되지 말고 두 번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들고 일어나. 들어. 세 번째, 이제 뭡니까? 걸어가라.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8년 동안 아마도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거동을 잘 못해요. 겨우 이렇게 조금 몸을 들 정도. 일어나는 것도 너무 버거운데 팔이 힘들기도 버겁고 걸어가는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요 궁금한 게 있으셔야 돼요. 이상하다. 이상한 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베데스다에는 지금 이 한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어요. 가면 병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한 사람만 고쳤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명령은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38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 이 관절 얼마나 굳어져 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예끼 양반아, 장난도 유분수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일어나? 못 일어나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지, 장난치나 이 사람이, 화를 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연약한 다리를 의지해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의 명령하신 이 말씀만 의지한 겁니다. 이 남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육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어디서부턴가 놀라운 샘이 솟아서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내가 내 자리를 둘 수 있게 되었고, 38년 동안 못 걷던 다리가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 참 순종이란 지금 나의 육신과 나의 형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 왕의 신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한번 떼버리면, 가버리면 못 돌아옵니다. 자녀는 죽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뗐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자기 종들이 와서 나았어요 라는 기적의 소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넣어서 들고 연회장에게 나아갔습니다. 들고 믿고 나아갔더니 한 걸음을 뗐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못 일어납니다. 내가 38년 동안 병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어야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남자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51절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보기를 원합니다. 5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리고는 바울이 명령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도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래되긴 오래됐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한 10년 동안 있으면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날이 있겠지, 언젠간 나에게도 볕들 날이 있겠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모든 한계를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회복하고 싶으냐? 너 정말 가족이, 너의 문제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저도 제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면 허공에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은 실제가 되었고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의 민문 안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은 사건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 귀에,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는 순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베데스다 주변을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주여, 지금 제게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제가 믿을 수 있는, 제 심령이 반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듣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오래된 어떤 병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료받아야 될 오래된 병은 무엇입니까? 허리 디스크입니까? 관절염, 위장병, 오래된 비염, 그런 병들도 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네 몸에 아픈 것, 네 가정의 문제, 네가 정말 소원하는 것 다 내가 더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어떤 오래된 병을 우리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믿음이 약해진 병이 아닐까요? 기도를 못하는 병이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가슴 두근거려 하던 그런 것을 잃어버린 그 병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전도 못하는 병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구역원을, 성도들, 기관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병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굳은 일, 또 교회에 몸된 교회 일에 순종 못하고 충성 못하는 그런 병이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똑똑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요, 무슨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새벽도 깨우시고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데요, 7월 말부터 지금 8월 지내오는 동안 덥다는 핑계로 다들 휴가 떠나니까, 아직 저는 휴가는 아니지만 왠지 저도 휴가 간 것 같고, 그래서 마음도 좀 뭉 뜨기도 하고, 구역도 방학이고, 또 한 몇 주 바이블 기도 잠깐 쉬었습니다. 또 주일날 또 점심 안 주고 뭐 이러저러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제 간절함이 약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당신 요즘 왜 그러냐고, 새벽 기도 나와서 서서 기도한답시고 벽 잡고 졸고 있고, 뭐 저도 알죠. 근데 저도 막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한 두어 달, 서너 달 됐나요? 토요일 날 새벽을 안 깨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유, 금요일 날 밤에 목사님 설교하시고 기도인도 하시고 또 금요 기도마다 전도하고 또 밤에 집에 가면 11시 넘고 11시 반 12시 됩니다. 아, 그럼 푹 토요일 날 좀 하루라도 좀 푹 좀 주무시고, 뭐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푹 몇 달 잤거든요. 토요일 날 너무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조금 그래도 늦게 일어났어요. 뭐 평상시 새벽보다는 한두 시간 좀 늦게 일어나서 그래도 와서 이 자리에, 본당 이 자리에 서서 혼자라도 기도했었는데, 가는 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내가 병이 걸렸구나 깨달았어요. 치유 안 됩니다. 치유 안 됩니다. 내가 병이 걸렸구나 깨달았어요. 주께서 이번 주에 정말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병 걸렸어. 또 아는 분이 기도하는데 그런 저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꿈을 꾸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몸만 기도한 척하고 8월 덥다는 핑계로 휴가라는 휴가 시즌은 핑계로 안 됩니다, 주여. 그래서 주중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자 하느냐?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다시 토요일 새벽을 깨웠어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말씀 읽고 졸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4시 반부터 서서 1시간 반 서서 기도하고 6시 되니까 한 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토요일날 푹 자던 때보다도 더 토요일날 좋아요. 잠을 좀 더 못 자도 더 영이 사니까 좋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잠드는 병에 결코 걸리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영적 투지를 불태우겠습니다. 영적 투지, 군사가 되겠습니다. 용사가 되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안락함에 지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어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계획과 사랑은 결코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결코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망을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절망이 무너져 내렸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향해 말씀하시니까 고통이 끊어지고, 좌절을 향해서 말씀하시자 그 한 말씀에 좌절이 사라지고, 예수님 한 말씀하시자 사망 권세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하시면, 회복을 명하시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되고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내년 되면 50주년입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예요.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혹시 그런데 우리 여러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나와야 될 용사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8월이니까요, 휴가 시즌이고 덥고 하니까요. 아닙니다. 위기예요, 위기. 50년 동안 여기까지 코로나 때 많이 못 왔지만 지금 많이 또 오신 것도 있고, 재정도 좀 많이 회복이 됐고, 이 정도면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50년 동안 혹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들어 누워 버린 것이 있다면, 혹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평생 38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주님은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느냐, 새 일을 경험하고자 하느냐. 단지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남목 땅에, 울산 땅에, 우리 한국교회 땅에, 너네 갈릴리 교회가, 울산이 규팅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느냐, 정말 그런 일을 원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주여, 제가 좀 잠을 덜 자더라도, 내가 편안함을 덜 추구하더라도, 주여, 제가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일에 우리 갈릴리 교회 주님 새 일을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동안 기다려왔던, 나중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 날 이런 치료 행위를 하느냐고.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차라리 내일 하면 될 것을 왜 오늘 하냐고.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는데 단 하루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치료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고요, 더 시급하게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38년 된 병자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우리 예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깨어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에 주여, 살아있는 자들,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정말 주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갈릴리 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